창세기 34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좀 나누었습니다. 야곱의 가정에는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또 아픔이었던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고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의 땅에 들어가서 그 성읍 사람들을, 특별히 남자들을 다 죽이고 또 노략질하고 어린아이들 또 사로잡아 오는 엄청난 폭력의 사건으로 점철된 그 이야기가 기록된 장이 창세기 34장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을 좀 살펴보게 되면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도 못합니다. 아들들이 오기만을 기다렸다가 아들들을 주도하지도 못하고 아들들이 주가 되어서 그 세겜과 그리고 아버지 하몰과 그 성읍 사람들에게 보복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가장인데 그 가장의 역할이 없는 야곱의 연약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이 그 세겜 성읍을 몰살하고 그렇게 폭력적으로 다스린 이후에 두려워하는 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세겜 땅의 사람들은 크고 힘도 세고 수도 많고 그들 앞에서 해를 당할까 두려워 떠는 그 야곱의 모습을 확인이 되어집니다. 그런 다음에 35장으로 이어지는데 사뭇 그 이야기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가 주셔서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이 일어나라.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 거주해라. 그 베델은 어떤 곳이냐?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하던 때에 하나님께서 너를 만나 주었던 그런 곳이다. 거기 가서 다시 제단을 쌓으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것 야곱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곳입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본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하나님을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만난 곳이 베델이에요.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만나 주시고 할아버지에게 만나 주셔서 약속을 했던 언약의 복을 선언했던 그 조상들에게 선언했던 복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선언해 주었던 곳이 바로 베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 언약의 시작점이고 또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매우 중요한 곳이 바로 베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곳으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야곱은 지금 매우 혼돈스럽고 힘든 상황, 두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가 혼돈스러워 할 수 있잖아요.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이게 뭐지? 무의미하네? 헛되고 공허함이 밀려오는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해야 될 지점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던 때,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만났던 그 때를 기억하는 것, 그 자리로, 그 영적인 자리로 올라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야곱은 그 사실을 잊고 사는 거예요. 베델로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겠다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그곳에 세우겠다고 분명하게 20여 년 전에 서원을 했는데 그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었는데 그 언약 관계 안에 살아가고 있지 않은 그 모습,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야, 너 돌아가라. 어디로? 언약 관계 안으로 돌아가라. 너하고 나하고 그렇게 약속을 했었잖니. 내가 너에게 그렇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었잖아. 그 지점으로 돌아가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사실상 그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세겜 땅에서 두 발 뻗고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이 있을까요? 그 지역의 사람들이 가만히 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갈 수 있는 곳은, 내가 올라가야 될 곳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구나, 이 사실을 인식을 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때로는 여전히 이런 선택 저런 선택, 곁길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선택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 자리로 가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야곱은 순종하게 되어지잖아요. 비겁하게 뒤로 물러나 있고 비겁하게 아들들 뒤에 숨어 있었잖아요. 그리고 결과가 나오자 오히려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35장을 시작을 하면서 야곱의 주도적인 역할이 영적인 권위, 가장의 권위가 눈에 보여요.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렀다. 이방신상들을 버려라, 정결하게 하라, 그리고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그리고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영적인 힘이 있잖아요. 이에 야곱의 가족들은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그리고는 그 모든 것을 상수리 나무 아래, 즉 땅 아래 묻어두게 됩니다. 아들들이 아버지 말에 100% 복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영적인 권위, 가장으로서의 권위가 이상하게도 35장에서는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가정에서 가장으로서의 영적인 권위가 매우 중요하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목회자의 영적인 권위가 매우 중요한 거잖아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직분자로서, 집사로서, 또 권사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그죠? 이 영적인 직분을 받은 사람의 영적 권위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권위가 위협받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부모의 권위가, 교사의 권위가, 교회에서 목사의 권위가 위협받고 있어요. 누구의 책임 여부를 떠나서 그런 위협이 존재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권위를 회복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었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영적인 회복의 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처음으로 감동하며 감격하며 만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믿고 따르고,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적이 있잖아요.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영적 권위를 회복하는 길이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바르게 행하는 것, 그것이 영적 권위를 회복하는 길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여러분이 만났던 그 자리, 고백했던 그 신앙,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영적 회복의 길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권위를 세우는 길이기도 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상을 버려라, 정결하게 하라, 그리고 새로운 옷을 입어라, 전환하라, 버릴 것은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 그 다음에 5절 말씀,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은 디나를 성폭행했던 부자, 더 넘어서 그 성읍의 남자들을 다 죽이잖아요. 보복을 한 겁니다. 복수를 한 겁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문제가 더 복잡해졌고 문제가 훨씬 더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가나안 족속들의, 세겜 족속들의 표적이 된 거예요. 그러니 그 보복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과연 그 땅에서 살아낼 수 있을까? 그건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5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떠날 때에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야곱이 두려움이 있어요. 그 두려움이 야곱의 아들들에게도 전염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두려워 떠는 거예요.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세겜 족속 그 성 사람들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을 끝까지 추격해가지고 보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남편을 죽였고 내 가족을 죽였잖아요. 내 사람들을 사로잡아 갔잖아요. 내 재산을 탈취해 갔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가만두겠어요? 끝까지 추격해서 보복하고 사로잡힌 자를 데리고 오고 그렇게 하겠죠, 당연히. 그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추격해 오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들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그들이 야곱을 두려워하는 것이 훨씬 더 큰 거예요. 서로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어떤 행동을 취했나요? 아니잖아요. 야곱의 아들들이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야곱의 아들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어찌된 일이야?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지만은, 그러나 현실의 삶 속에서는 저 사람들이 나를 두려워하고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쫓아와서 나를 죽일 것이다, 우리를 죽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지, 그들도 우리를 두려워한다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보다 그들이 훨씬 더 크게 두려워한다고? 그 생각하기 쉽지 않은 겁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을까? 야곱과 그 아들들은 몰라요. 이 이야기를 기록한 저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신 거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신 거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신 거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고 왜 그들을 안전을 보장해 주었을까요? 왜 그들을 지켜 주었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을 통하여 야곱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하여 세계 열방을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할
하나님의 목적,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방패가 되어 주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을 해가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교회를 보호하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의 방패가 되고 교회의 그늘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그 교회는 곧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교회뿐만이 그렇습니까? 우리의 개인의 인생도 그렇고 우리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그 수많은 어려움과 질고와 고통과 핍박과 엄청난 파괴력 있는 악의 세력을 통하여 얼마나 교회를 괴롭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지켜졌고 지금도 여전히 교회는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지키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설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이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말씀이 9절에서 13절, 15절까지 쭉 이어져 나오게 되어집니다. 야곱과 그의 일행 모두가 베델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약 20여 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20여 년 만에 다시 베델에 찾아온 거예요.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 야곱의 생각이 어땠을까? 그 수많은 고난, 고통 이거 겪었어요. 많은 위기를 겪었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을 처음 만난 곳,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곳, 자기가 소원했던 곳, 그곳에 온 거예요. 그때의 일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는가? 감격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늘 그리워하는 곳이 있습니다. 호남신학대학교 예배당 그 밑에 지하가 있는데 그 계단 안에 기도실이에요. 가고 싶어요. 그곳에서 저 하나님 진짜 만났거든요. 내가 간절히 찾고 찾았던 하나님을 그 기도실에서 만났거든요. 그래서 그곳만 생각해도 감격이 있어요.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 그 장소, 거기에 도착했어요. 얼마나 감회가 깊을까.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는 다시 야곱에게 있어서 영적인 전환점이 되어지는 놀라운 의미 있는 일이 일어나요. 베델에서 그곳에서 만나 주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와 주셔서 다시 야곱을 만나 주시고 야곱에게 다시 그때 주었던 복을 선언해 주고 있는 겁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32장에 하나님과 씨름할 때 주신 이름 다시 확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대개의 경우에 야곱과 이스라엘이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같이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주로 야곱이 언급될 때는 개인사를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이 언급될 때는 공동체가 언급되어질 때, 물론 같이 혼용해서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주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개인을 넘어서서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하게 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생각을 하게 하고 이스라엘의 나라를 넘어서서 모든 열방, 모든 민족, 모든 나라를 구원하게 하는 중보자 역할을 하는 나라, 제사장 나라를 생각하게 하는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름의 뜻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연인으로서 임종환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빛의 아들이요, 그렇게 명명하잖아요, 우리를. 그럴 때에는 온 나라, 온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이름, 제사장, 중보자, 그런 측면의 의미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언약을 다시 반복하십니다. 11절에서 생육함과 번성의 약속을 주시고 민족과 그 안에서 열 왕이 나온다는 약속을 해 주시고 12절에서는 그 땅 곧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라 그렇게 약속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시험해서까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고, 이삭 역시 마찬가지고, 야곱이 속임수로 살아온 인생이잖아요. 지금까지 속이는 자로 살아왔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하여 그를 다시 부르고 언약의 복을 재확인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신 거고, 더 나아가서는 장차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 새 이스라엘, 바로 교회, 바로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시겠다. 야곱에게 약속했었던 그 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어졌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거룩한 뜻을 성취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분명하게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새 언약 백성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역시 오직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복을 성취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명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찌 보면 실패한 야곱, 유약한 야곱, 그 야곱을 언약으로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게 하고 거기에서 다시 한번 베델에서 주셨던 그 언약을 재확인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사명을 부여받았던 영적인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또 우리를 지키고 돌보아 주신다는 사실, 우리는 그 언약의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서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는 복된 은혜가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